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모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때때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했지만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절대적인 지도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날이 왔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야 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모압 평지의 느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땅을 쫙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주기는 보여주지만 너는 거기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 편에 섰던 3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3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60만 명, 63만 명 중에서 3명, 오직 3명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모세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여호수아였고 또 다른 한 명은 갈렙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죽어서 이곳에 묻힐 거리라고 말씀하셔서 죽었고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세대들이 다 죽고 이 단 2명만 살아남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의 20세 이하였던 미성년자였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그 주축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막중한 사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은 그 불순종의 대가로 인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동안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뺀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불순종의 세대가 없어진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정성 들여 말씀을 가리키며 키웠던 이 순종의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었을 때,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라는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는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곳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직 보이지 않는 곳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막무가내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상을 올려서 정말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는데요. 이 러시아 군들이 후퇴를 하니까 러시아 진영 쪽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나와서 후퇴하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후퇴를 하는 건데, 후퇴한다고 러시아의 독전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완전히 정조준에서 그냥 다 사살시켜버리고 마는 그러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21세기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제가 볼 때 러시아나 아니면 북한, 이 두 나라 정도만 이렇지 그 외에는 이런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무지막지하죠. 그냥 무조건 가라, 무조건 싸워다, 무조건 싸우다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무작정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설이고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강제로 일어나, 가서 죽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격려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기다려 주신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달래고 달래다가 어느 순간 좀 지나면 윽박지르고 막 협박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협박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윽박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도 안 되면 몇 대 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인내한다는 거, 참아준다는 거, 기다려준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들구나, 이거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거든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기다려주셔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 약속하시면서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야,
내 말대로 네가 나가면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모세의 능력으로 이끌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 그 모세가 한 거 아닙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 모세가 한 거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만나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용맹해서가 아니고 모세가 전쟁 그 계획을 잘 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겼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가 이기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며 지금까지 왔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는 강한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기록된 거니까 이게 7절에 9절에 반복이 되지만 사실 이게 2번만 말씀하셨을까? 3번만 말씀하셨을까? 4번만 말씀하셨을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호수아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스스로 일어나 앞장설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능력을 줄게.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은 무너지고 그 밟는 모든 땅들은 너의 차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뭘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아빠의 손만 잡아도 기세 등등하고 당당해집니다. 어느 뒤에 산골짜기 같은 거 지나갈 때 혼자 가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게 어린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면요, 그렇게 든든하고 편안하고 안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데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2차 대전 때 나치들이 수용소를 운영을 했죠. 그 수용소 중에 하나는 그 독일군들의 군복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용소를 가면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수용소보다는 이 수용소가 그래도 조건이 좋다라고 하는 수용소였는데, 그 수용소에 솔로몬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로젠버그는 연로한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 그리고 먹는 것도 최소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음식, 그리고 막 불결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금방 병이 들어서 쓰러져요. 병이 들자마자 독일군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끌고 가스실로 집어던졌습니다. 그 이후에 로젠버그는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일을 갔다 오면, 하루 일을 갔다 오면 그냥 가족들 체크하는 게 그냥 그 일이 된 거예요. 아, 내 부인이 저기 있구나, 우리 큰아들이 저기 있구나, 우리 작은아들이 저기 있구나. 그러면 마음에 안심이 돼요. 오늘 하루도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다 살아남았구나. 그런데 그런 속에서 작은아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 작은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버틸까, 이게 늘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실 하루 일이 끝나고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작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왔는데, 일 끝나고 왔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가족들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저 구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큰아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가서 반갑게 그 아들 손을 잡으면서, 얘야, 동생 어딨니? 엄마 어딨니? 찾았어요. 그때 이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군인들이 와서 동생을 데려갔어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엄마는 건강했는데 엄마는 끌려가지 않았지? 아니요, 엄마도 같이 가셨어요. 왜? 동생이요, 군인들이 오니까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막 두려워 떨면서 울기 시작하니까요, 엄마가 그 아들을 꼭 끼안아주면서 엄마가 같이 갈게, 엄마가 같이 갈게, 울지 마. 그러니까요, 동생이 울음을 그치고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갈 때 엄마가 같이 갔어요. 엄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작은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아들을 안고 같이 가스실로 들어간 것이죠. 그 공포스러운 가스실로 가야 하는 길, 막내 아들은 두려워 떨며 울부짖었지만 엄마와 함께 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일 때는 두렵습니다. 혼자일 때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하는 길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무서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가스실에 가는 어린아들도 엄마의 손을 잡고 갈 때 두려움이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다시 오사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놀라며 무서워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 안에는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이요, 정말 성격이 개차반이라 맨날 술 먹고 막 술주정 부리고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자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그런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를 보면서 병사들이요, 야 알렉산더, 야 이 못된 놈아, 아우 저거 문제야, 저 알렉산더 저거 문제야, 막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알렉산더의 후관이 와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저 병사 중에 하나가요, 대왕님하고 똑같은 이름 가진 놈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하도 좀 맨날 개판치고 막 했던 막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요, 맨날 병사들 입에서 대왕의 이름이 불려지고 나쁜 의미로 막 그 대왕의 이름이 불려지고 막 그래서 대왕의 체면이 깎이는 그런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요, 이 병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병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꿔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하나님께 그 병사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야, 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버리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삶으로 너 좀 바꿔라. 내 인생 좀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맨날 무서워요, 두려워요, 떨려요. 그러면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 맨날 나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매일 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또 왜 그렇게 사니? 또 왜 그렇게 겁이 많아? 또 왜 그렇게 두려워해? 또 왜 그렇게 무서워해? 내가 함께 있잖아. 내가 네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 도와줄 거잖아. 내가 너 밀어줄게, 끌어줄게, 너 세워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도 줄게. 제발 좀 당당하게 살아라. 세상 좀 당당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잡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문제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